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 상태는 비록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떼를 쓰고 저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일시적으로 잡으셨던 손을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주 넘어져서 아주 끝장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우리가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라고 이제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깨달아 알게 하도록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을 계속적으로 놓으려 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님 붙잡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놓아줌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미끄러지고 때로는 거기에 쓰러지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문제는 그런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손 붙잡기를 거부하면 일시적으로 놓는다는 사실, 그러나 그걸 오해하지 말라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을 붙들어만 한다고 하는 절박감을 알게 하시려고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손을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은 왜 놓으려 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 합니다. 탕자의 비유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5절과 32절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어떻게든 아들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탕자는 어떻게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겨우는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그에게 뭐합니까? 그의 손을 놓아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 동문 밖에 나아가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 둘째 아들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을 탕진할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그러한
연륜 깊은 그 지혜가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겉보기로는 그 아버지는 아주 맹하고 어떠한 그 강단도 없는, 벨도 없는 그런 아버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꺼이 아들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주는 그 아버지.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탕부 아버지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정말 그 무능력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바보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예수님 비유 속에서. 하나님 그분은 바보가 아니시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시지만 기꺼이 사랑으로 그 아들이 그 손을 놓기를 원하니까 계속적으로 놓기를 원하니까 기계적으로 붙잡지 않고 놓아주시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손을 놓고 갔을 때에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노래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의 본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죄인데 그 죄를 마음껏 저지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좋았어요. 물질이 많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허비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음식조차도 없어지는, 이제는 누구에게 동량을 빌어서 먹고 살 수도 없는 상황까지 몰렸을 때 비로소 아버지 손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딱 놓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아 넘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한 손에는 하나님 손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 손을 붙잡고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하나님 손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손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사실은 쉬운데 오히려 세상 손을 붙잡는 게 너무 쉬워요. 왜? 우리의 본성과 딱 맞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손만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 분위기를 경계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신앙 선배 목사님들이 늘 우리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별로 원치 않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선교로 가든 아니면 어느 지역에 내가 사역을 하고 가든 기타 등등 앞길을 놓고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것이 뭐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보시고 전체를 보시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뜻을 제시하시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한계, 그러니까 오늘에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만 봅니다. 아무리 뛰어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미래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손도 붙잡고 신앙생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탐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이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호세아 시대든 어떤 시대든 간에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라고 하는 신앙 속에는 늘 따라 나왔던 게 탐심이었고 그 탐심은 거짓 신앙 체계의 핵심입니다. 공통적인 핵심입니다. 율법주의든 인본주의든 그리고 그 기복주의든 이 모든 것은 탐심이 있어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종욕을 채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 내게 지나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숨 막혀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좀 자유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나를 뭐 할 필요 없다? 짓누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나로부터 좀 떨어져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싫어요. 뿌리쳐요. 탕자처럼 먼 나라로 갑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나라. 이것은 심리적 거리와 실질적인 거리가 동일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 때 처음부터 뿌리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멀어짐 속에서 손을 이제는 놓고자 합니다. 실제로 결령합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좋았던 은혜의 수단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버거워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제 했던 그러한 그 은혜의 수단들보다는 세상 즐거움이, 세상 레포츠가, 세상 취미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나의 즐거움이자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로가 되니까 그 기쁨에 이제 막 살다가 내가 만족도 있는 것 같았는데 돌아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신성 모독의 죄, 탐심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신성시하는 우상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아니면 감격이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졌을 때 주님이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가가셨고 말씀으로 다가가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사모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는 내가 들을 때 좋고 어떤 설교는 내가 들을 때 부담스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가서 반드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두 말씀 다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붙들어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서 내게는 그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기갈하는 시대가 오는데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한 기갈이 생깁니다. 말씀이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생기면 우리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빼빼 말라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수많은 종교심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 종교심이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누가? 탕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을 다시 붙들었듯이 기꺼이 그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나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바닥에 있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나와야 됩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은 왜 무서울까요? 그 이유는 탐심이라는 우상은 이기심에서 나오고 그 이기심은 자기 사랑을 기반하고 그 자기 사랑에 기반한 이 탐심은 세상 사랑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으로. 그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 탐심이 하나님처럼 탐심이 하나님 그분을 대신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인 겁니다. 자신의 영광만, 이익만 쫓더라는 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수단에 불과하게 되고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수단이기 때문에 손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로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용물이 되는 거야. 뭐가 이렇게 만듭니까? 탐심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끝없는 이 탐심이 누구가에게 삼켜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삼키는 거야. 왜? 아담과 하와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처럼 데려가 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손을 놓게 만들고 당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도록 탐심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탐심에 빠진 인간은, 다시 말하면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건강과 행복을,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세상 사는 보기에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로 심각한 갈등 상황에 빠집니다.
이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여기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갈등 상황에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늘날 편견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정의 어떤 여러 일들 때문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조선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엄마가 또 아빠가 키우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러면 문제는 가정이야 라고 거기에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문제는 가정이 아니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혼이든 어떤 거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받았던 그 상처를 이후에 그 상처를 좀 치료해주면 괜찮은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모든 것이든. 설사 이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늘 갈등하는 가족 가운데 그런 속에서 사는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속에서 갈등하는 것만 보니까 그 갈등 속에서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갖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탐심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어떤 그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거기서 겪게 되어지는 그 힘듦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할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가치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치 충돌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치 있게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인간 그 자체, 사람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능력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가치 있게 느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려 하고,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유의자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지면 자기의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덕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큰 담력을 갖습니다. 거기는 어떤 자유도,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여러분의 일과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소중한 분이십니까? 만약에 그 주님이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갈등 상황에 노출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챕터 중에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생각보다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한 일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단순히 내게 힘을 주고 뭔가 위로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멈춰버리면, 끝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는
그냥 그저 내게 위로 주는 정도, 내게 조금 살짝 그냥 삶의 어떤 그냥 알려주는 가이드 정도지 전 인생 전체를 끌고 나가는 것들이 안 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말은 하나님은 내 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막상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들여다보시면 10원 한 장 드리는 것도 아까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수중에 남아있던 건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말하면 1센트가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100원 정도 있는 돈만 갖고 계셨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헌금 강조 많이 했던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왜 헌금을 강조했느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구제도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돈이, 다시 말하면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 안 받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단 말이 아니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가치 있게 느껴지면 여기고 내가 살아가면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될 겁니다. 그렇다고 무리해가면서 헌금을 막 하고 빚을 내서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최선 속에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두렙돈 헌금을 드렸던 가브를 칭찬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두렙돈은 주님께 전부를 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화폐 단위라면 얼마 안 되는 몇십 원밖에 안 되는 그런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에도 가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녀에게 있은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녀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만큼 하나님 그분이 그녀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이십니까?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전부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야. 왜?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말씀으로 조정하는 일들이 힘든 이유는 그 믿음의 갈등 속에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가 치름이 두렵고 대가 치름이 힘들고 대가 치름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아니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 금방 포기하거나 급기야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굳이 주님께 뭘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을 따르면 되는 다시 말하면 아주 심플한 아주 가벼운 기독교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구매에 맞게 수많은 아주 큰 교회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은 부담 없이 그런 교회 가서 종교 생활을 만끽합니다. 이것을 종교유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형태 속에서 비록 그것이 교회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종교적인 기쁨과 유희, 종교적인 쾌락을 느끼면서 종교적인 황홀감을 느끼면서 종교적인 위안과 그리고 자아 성취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것 없이 살아가도 그것이 죄라는 인식조차도 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기준과 그리고 그들의 사는 목적과 이러한 것들이 단 한 번도 만져진 적이 없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던 그 말씀은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나 주의 종들만 해당하지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마음 편한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키며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적인 통찰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지성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신앙의 정서, 내 마음의 정서 속에서 불길같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서 그 말씀을 감격하고 그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뜨거워짐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붙잡는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믿음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전환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갈등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갖 눌림과 영적인 침체와 이전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웠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누구의 설 자리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끼어듭니까? 사탄이 끼어들고 세상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죽은 종통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리로는 완벽하게 내가 알다 할지 모르지만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져서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기는커녕 거기서 수많은 문제만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는 않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우상 전쟁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인 거예요. 어떤 전쟁을 합니까? 오늘 우리의 적은 세상인데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진리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총뿌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착각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1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찾으세요. 꼭 찾으세요. 한번 보세요. 그 1장이 아니고 여호수아 5장,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눈으로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혼자 딱 나와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가 담당이 나아가서 이게 너는 좀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라고 하니까 그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이 군대의 대장은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할 때 그 경배를 받습니다.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절대로 인간에게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가벨리 천사를 만났을 때에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엎드려 절하라 때 그걸 막았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내 편이야. 아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분이 내 편 아니시다고요.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된 게 뭡니까?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내가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 상황에 있습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오늘 손살을 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그것을 즐겨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싸운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명심해야 되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 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전쟁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초긴장합니다. 서로 적대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적대적인 행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것 그 자체가 적대적인 행위였습니다. 큰아들, 맏아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큰 죄를 보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기꺼이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나와서 그분에게 엎드리고 우리의 신발을 벗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기꺼이 하나님이 누구 편 되어주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줌을 통해서 그 엄청난 대적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어지면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잘 붙들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신발을 벗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놔도 안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가 마음껏 그들 속에 넘쳐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응답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